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이죠.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관을 뽑게 되었는데 아주 유능하다는 사람을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보니까 나이가 지금 40이에요. 젊은인데 나이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출중한 거예요. 너무 탐이 났습니다. 야, 우리 미국에 좀 이런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빨리 좀 만나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오게 합니다. 근데 링컨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실망한 이유가 뭐냐니까 능력에 비해서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링컨이 이제 그 사람 돌려보내고 고민하다가 비서장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지 않겠다고 이제 의사를 표명합니다. 비서장이 놀라죠. 아니 그 정도 스펙이면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 나라를 위해서 뭐 큰 일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장관들 기용하시죠 하고 얘기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은 정말 탐나지만 미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얼굴 하나도 관리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죠. 이때부터 회자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나이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 책임이지만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다. 말이 이때부터 이제 회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첫인상이 있죠? 첫인상.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지게 되는 인상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런 만큼 이 첫인상은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결정적인 것은 얼굴이죠. 얼굴.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죠. 대부분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 나오는 이미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무엇보다도 자신의 얼굴을 잘 가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링컨이 말했듯이 40세 이전의 얼굴은 부모 책임이지만 그 위의 얼굴은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죠. 거울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늘 원망과 불편함을 담고 있으면 그 얼굴도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실 수 없는 그런 불편함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이 온유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면 얼굴도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얼굴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못 보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실 때 어떠세요? 아멘. 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유함과 상당으로 충만한 얼굴을 갖고 계세요. 아멘. 아멘. 아멘을 작게 하시네. 이럴 때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공의에 작정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 그래요?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천사의 얼굴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것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사 얼굴 하면 뭔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이런 얼굴일 것이다 하는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연무되시잖아요. 그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그같이 휘어졌다.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빛났어요. 그런 것이 천사 얼굴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논쟁하다가 공의에 잡혀간 처지이죠. 이제 정말 무지막지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이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기는커녕 두려움으로 가득 차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가득한 아마 그런 얼굴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위기 상황 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얼굴에 천사 얼굴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천사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천사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이제 말씀 사역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이제 구제하는 일과 교회 행정을 맡은 사람들을 따로 안수해서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7 사람들 가리켜서 그 직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사라고 해요. 집사. 그렇죠?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하인, 일꾼 이런 사람들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호칭을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붙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집사만이 아니라 사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인이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목사나 장로, 또 권사, 집사는 모든 이런 직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인이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와 서로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교회 직분은 결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맡겨진 것입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그것은 성령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개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섬기게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선출된 7 집사 중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있죠. 스데반 집사.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왜 놀랍까요? 무엇 때문에? 아니, 사도도 아닌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은 누가 행했을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기사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고요.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정도 돼야 기사와 표적을 행할 텐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이 지금 예수를 영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초신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놀랍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8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은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주시죠. 성령께서. 그렇죠? 바로 성령께서 은혜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씀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가 사실 성령 충만에 사모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에게서 참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보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아멘.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안위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령 임함이 없어요. 그때 이걸 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사도들에게 돈을 내면서 이 권능을 자기에게도 주어서 자기가 안선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는 내가 상대도 없고 함께 것도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시몬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하나의 마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런 마술을 해나게 되면 야, 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도들이 돈을 내면서 요청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그걸 가지고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악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조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자신의 필요나 유익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의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의 기도 중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셨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죠. 예. 언제까 우리가 다고다고만 하겠습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어릴 때야 당연히 다고다고 하지만 성장해서 계속해서 다고다고하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게 부모 마음이 저놈의 새끼 언제나 클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고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야 제발 좀 철 좀 들어. 자, 이렇게 큰 기사와 권능을 행하던 스데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를 이제 대적을 하죠. 이제 9절, 10절에서 바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이 자유민이라는 누구냐면요. 자, 유대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돈을 내가지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노예에서 풀려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유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헬라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좀 이질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회당을 결성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사실은 헬라 지역에서 성장했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었었어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서로 견해가 달랐던 것이죠. 스데반은 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여전히 구약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이제 이 스데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발칙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그들과 논쟁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변증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도저히 이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논쟁에서 밀렸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거짓이 아니구나, 진리구나, 여러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1절부터 바로 14절까지의 바로 이제 말씀이죠.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얘기해요. 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예요? 신성 모독죄죠. 신성 모독죄. 그렇죠? 하나님 모독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지금 신성 모독죄를 뭐라고 했어요? 근데 신성 모독죄는 당시에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가장 큰 형벌이죠. 근데 그걸 몰아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음모를 그들이 지금 이제 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열게 하죠. 그 재판정에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위증을 하게 합니다. 자, 그들의 위증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할 것이고 또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스데반이 그걸 증언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모세 율법은요, 이 구약 종교의 유대교의 양대 기둥입니다. 양대 기둥.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전을 열고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바로 이제 그런 일이었죠. 사실 이로 인해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스데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교훈을 전하니까 이 또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과연 그러면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비유일까요?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지고 바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또, 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폐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전 기회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오해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그만큼 헌신적이어서일까요?
종교에 열심히 가져서 그랬을까요? 그보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위험 분자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까지 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근데 이들의 숫자가 연간 수백만 명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 자, 이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와서 사야 되죠. 또 돈도 그들이 갖고 있는 돈들은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에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또 바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성전 안에 돈 받고 있는 사람과 또 재물을 파는 상인들을 들어오게 함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그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상인들을 막 채찍으로 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하면서 그를 다 쫓아내십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득권을 흔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가 지금 그걸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다 흔들어 버리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지금 수익을 다 놓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죽음으로 이제 몰아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녀 사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녀 사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지난 2003년에 로마 교황이 마녀 사냥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녀 사냥이 뭐냐면요, 중세 시대에 유럽을 휩쓸 어떤 하나의 광기였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마녀가 온갖 병과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마녀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행해 억지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버렸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에게, 잡혀온 여자에게 돌을 매달아요.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요. 마녀가 아니면 살아날 것이다. 마녀는 그냥 빠져 죽을 것이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죽는 거야. 그럼 이거 마녀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마녀를 잡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들을 마녀로 몰아 죽이고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악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과부들이었어요. 보호자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마녀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죽여 재산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또 최근에 일어났고 우리 민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마녀 사역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났던 조선인 대학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923년에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제1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죽이려고 운물의 독을 풀었다 하는 유언들을 퍼뜨려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증오심이 정부를 향하지 않고 조선인들을 향하게끔 이렇게 유도한 것이죠. 이에 흥분한 일본 경찰들과 자경단들이 그냥 들고 나가지고 닥친 대로 조선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6,600명 된다고 해요. 6,6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이죠. 정말 탐욕으로 점철된 그 인간의 죄성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그럼 왜 백성들까지 동조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여러분,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되면 자, 숙박비를 비롯해가지고 또 식사비 등 지출할 비용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었어요. 돈벌이.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존재해야만이 자신의 돈벌이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명승지가 있으면 그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숙박도 하고 또 부대병을 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과실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로 인해서 받는 이익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일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없앤다더라, 이런 거짓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돈벌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적극 동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험다고 했는데 스데반도 거의 동조하니까 저런 자들은 싹을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이제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볼 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속내로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야말로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이를 통해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돈을 우상으로 섬긴 것이죠.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니까요, 무고한 생명까지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빼앗아 들으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인격체잖아요. 그렇죠? 비인격체입니다. 근데 그 비인격체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 사람도 비인격화되어 가는 거예요. 돈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밑에 두고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섬기고 앉아 있으니까 그 비인격체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조차도 인격을 잃어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지금 탐욕으로 인해서 좀 더욱더 악해져만 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할 줄 모른 채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자금의 현실이죠. 과거보다 정말 훨씬 풍요로워졌음에도 만족하기는커녕 더욱더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도 대부분 그 원인을 보면 탐욕으로 인한 것이에요. 탐욕. 최근에 정말 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도처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죠. 며칠 전에 서울의 어느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자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떤 범죄 특색이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한 것이란 점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불안에 떨게 하죠. 왜 이들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 이 사회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 분노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안에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이 이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제 표출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와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극도의 이기주의, 또 이 극한 경쟁 속에서 혹시 내가 도태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바로 사회를 향한 증오심을 갖게 하고 결국 그 분노가 묻지마 범죄로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비단 특히 일부만 이런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이런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군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바로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요즘 누가 잘못을 저질러도요, 섣불리 지적했다가는 어떤 공을 당할지 몰라요.
세상의 층간소음 문제로 산까지 저지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 마치 많은 사람들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 있어 뭐예요? 사후약품론이지. 범죄 일어난 다음에 피해를 입은 다음에 그 범죄를 잡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피해를 입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해서 정말 범사회적인 처방을 내려야겠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회 지도층부터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 이 사회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할까요? 죄도 가득 차 있는 사회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여러분 이런 작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만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고 우리 인도하시면 믿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당장이라도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스데반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천사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얼굴은 뭐예요? 한없이 온유한 얼굴. 그렇죠? 지금 평안한 얼굴. 아마 그렇게 연상이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지셨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면 자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한없이 온유하고 평온하기만 한 얼굴일까요? 자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어요. 한없이 온유하셨지만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매섭게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 저주를 퍼부으실 때 예수님의 얼굴은 온유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주 결연한 그런 표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이를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온유하고 평온한 얼굴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결연한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죠. 그저 허허허 늙으면 허허 이렇게 하는 것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정,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죠. 자 반면에 스데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몰려든 무리들의 얼굴, 그러면 그 무리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어떤 그 얼굴에 증오와 탐욕이 가득 찬 그야말로 마귀의 얼굴이죠.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온한 표정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마귀의 얼굴일 뿐입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요, 우리 지금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탐욕의 노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겠노라고 하는 바로 결연한 표정이 담긴 얼굴.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얼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야, 네 얼굴이 정말 천사 얼굴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런 얼굴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시선이 항상 돈을 향하면 우리 얼굴은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얼굴로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 얼굴은 천사 얼굴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겉으로만 천사 얼굴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 얼굴을 가졌다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요.